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밤에 나누는 메시지는 참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많은 중심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그걸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보실 때는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하여 반응할 때, 우리가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면 이제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로 주로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나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하여 이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100% 이해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아예 전혀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전부 뭐냐면 사실상 내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가 다르고, 또 내가 실제로 경험한 지식들이 또 남다르면 거기에 대하여 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와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100% 이거하고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이 비밀이 자꾸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어요. 응답 받은 것을요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요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요 알지도 못한 채 자꾸만 다른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많아요. 영적인 무기력 상태죠. 영적인 무기력 상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중심이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제목의 흐름이 시간 지나면 전부 뭘로 바뀌냐면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최종적으로는 바뀌냐면 나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실컷 해놨는데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를 실컷 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실컷 했는데 인간이 미운 게요, 내 마음속에서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는데 그게요 전혀 내 마음속에서요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자체가요 영적 상태가 지금 내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른 채 영적 상태와 관계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단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놓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3단체나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케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명상입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사람들을요 평안으로, 사람들이요 뭔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뭔가 조용한 시간을 혼자서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실제적으로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이 될 만큼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요 3단체에서는 굉장히 이걸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결국은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지 3단체에서는요 구체적인, 모든 종교는 그래서 기도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구체적이다 보면 구체화되면 구체화되어질수록 결국은 또 뭐로 빠지느냐, 육신 중심으로 빠지고 사람 중심으로 빠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결국은 틀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눈앞에서요 대단해 보이니까, 뭔가 내 손에 쥐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매료돼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델을 누구로 봐야 됩니까? 결국은 렘넌트 7명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렘넌트 7명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를 가지고 따지면, 만약에 요셉이 노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봤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이 지금 욥을 테스트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욥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지금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은요 완전히 지금 저주 한복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요 전부 그것만 본다니까 지금. 그런데 욥은 그때 영적 상태가 어떠하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충만한 상태, 완전히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깊은 기도 사실은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악보가 혹시 준비 안 됐을까 봐 감사의 이유를 그대로 했는데 감사의 이유가 악보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막바로 막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그럼 혹시 깊은 기도 있냐 했더니 깊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죽음 앞에 있어도, 기쁜 일을 만나도, 큰 응답을 받아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언제든지 긍휼히 여기고 나는 너의 편이야. 나는 너의 배경이야.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증거로 난 너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다 치러서 내가 너를 깨끗게 했고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해. 이런 사실로 렘넌트 7명은요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사랑을 모른 채 그냥 율법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율법은 우리 눈에 뭘로 보일까요? 심판의 도구로만 보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도구로만 보여요.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이 율법을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이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로 우리를 징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축복의 가이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놓쳐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율법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요 그냥 심판입니다. 그러니 운전자들이 가다가 경찰 만나면 쫄지요. 오늘도 예배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저 터미널 오거리 그쪽에 경찰차가 한 대 떡 서 있더라고요. 제 차는 지금 1차선에 있고 집으로 가는 길은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퇴근길이 되니까 차가 그냥 막 3차선 쪽에 얼마나 꽉 들이찼는지 1차선이 좀 널널하거든요. 1차선으로 탔다가 여기서 3차선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괜히 잡히면 이제 나만 손해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제가 잘 아는 우리 성도 한 분이 거기에 딱 서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뭐 교통복귀고 뭐고 일단 반가운 마음이 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 영적 상태라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지를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의무인 사람이 있고 예배가요 축복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자체가요 그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하나님이 이 공예배는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이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요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의 체질을 바꿀 만큼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깊이 각인돼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이런 은혜들이요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찬양 하나 하는 것, 정말 기도 하나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정말 얼마만큼 우리는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이 기둥이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죠. 왜요? 예배 시간만큼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없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앞에서 찬양 인도자 있지요, 반주자 있지요, 합심해서 다 같이 또 찬양하지요.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일제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하늘 보좌의 이 배경을 갖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혼자서 여러분 예배하려고 보세요.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삶 속에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할 환경이 됩니까? 예배할 환경이 됩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게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나이트클럽 가려고 그 문지기 앞에서 안 잘리려고 옷도 정말 화장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가능하면 그 문지기들 붙잡혀가지고 안 잘리려고 그 입구에서 컷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가 봐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컷을 당하면 그 창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거길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조명 돌아가고, 거기 음악 나오고, 그 다음 선남 선녀들 모여가지고 마음껏 막 흔들어 제끼는데, 바깥에서 흔들어 제꼈다는 정신병인데 그 안에서는 흔들어 제낄수록 이게 이제 정상이라.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마음껏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멘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싹 다 오픈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요, 나에게 충만해지는 시간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정말 저는 간혹 가다가 예배 때 목이 이렇게 이제 감기가 와 있거나 아니면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내일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주일이다. 근데 이제 오늘 찬양을 막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목을 간혹 제가 아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을 내가 좀 놔둬야 내일 할 텐데. 그러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목이 가더라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의 목은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김동규 전사가 이 감기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은 성가대 지휘를 그리고 찬양 인도를 우리 김유신 목 바꾸고 성가대 지휘자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냥 목신 채로 하고, 그리고 그냥 지휘도 그냥 하면 돼, 괜찮아. 우리가 쉰 목소리도 다 은혜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봐야 이 앞에 전도사가 목이 저런 경우도 있구나. 저게 철목이 아니라 한 번씩 우리가 그래서 위에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런 배경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듣는 사람은 괴로울지 몰라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말은요, 내 육신을 넘어선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 내 영적 상태가요, 그걸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요,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옵니까? 바깥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 전까지 진짜 마음 생각이 다 찢어져 가지고 있다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찬양한다, 내가 아멘한다, 또 내가 말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따라 또 그 장로님 기도가 또 왜 이렇게 길어? 오늘따라 또 성가대는 또 왜 저렇게 또 칙칙해? 오늘따라 목사님은 또 이상하게 나한테 잔소리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도요,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한 단계 더, 이때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정말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정말 다예요. 이거를 누가 아느냐?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특히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예배에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그게 그 힘과 그 여운이 나의 개인의 시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혼자서 은혜 받아도요,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혼자서 막 은혜 받고 자기 혼자서 부흥회하고 자기 혼자서 하면요, 이상하게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많아요.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도 시원찮게 들리고 뭔가 모르게 목사님이 부족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요 모자라 보이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왠지 모르게 왜 저렇게 박자가 안 맞고 음친지 막 이렇게 보이고, 왠지 모르게요 다 교회 건물은 또 왜 이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혼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 때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게 개인의 시간에 영향을 줘서 혼자서 드디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드디어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질 않아요. 말씀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머물러 있기 시작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또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RTS생들한테 제가 한 번씩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강단의 생을 걸어라. 저는 제가요 20여 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강단에 정말 생을 걸었거든요. 유목사님 메시지는 저에게는 물론 당연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럼 강단이에요. 다른 건 생각 안 나도요 강단 말씀은요 제가요 아예 외우고 산다니까요. 아예 외우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그 본문을요 계속 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강단 말씀 듣고 그거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그거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배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면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하고 딱 맞아요.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하고 딱 맞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시 기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리듬이요 드디어 기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의 24시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깊은 기도. 정말 혼자서 주신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요 깊은 은혜가 나에게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일 심각하게 문제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혼자 앉아서요 술 사부작 마시는 사람, 혼자 앉아가지고요 핫토 계속 치는 사람, 혼자서 뭘 바둑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못 말려요. 이 사람들은요 시간만 나면 혼자서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려. 우리가 혼자서 말씀 앞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현장과 정말 모든 것들을요 말씀 앞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요 얼마만큼 되어지느냐, 그게 곧 우리의 영적 상태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을 정말 누구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은혜로 예배 속에서 누려지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끊임없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요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드디어 어디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느냐? 과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과거를 못 벗어납니다. 벗어난 줄 알았는데 못 벗어나요. 무슨 시한폭탄처럼 안에 딱 들어있다가 그 상처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가 누군가에게 건드려지거나 아니면 그 때만 되면 터져요. 그게 무슨 지뢰밭 같아. 터지는 거예요.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이제는 과거를 전부 진짜 발판으로 삼는, 과거 전체가요 나에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과거가 거의 다 상처라든가 아니면 괴로웠던 시간들, 잠깐 좋았던 시간들,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왠지 압니까?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세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왜요? 그냥 기억의 저편 속으로 깊이 묻어버립니다. 왜 그러죠?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 순간들이 너무 괴로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요 다 응답이었구나, 이걸 정말로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오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자체가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구나. 오늘을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항상 과거, 얘기하면 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미래.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죠. 다 미래.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미래 속에 오늘이 들어있는데, 오늘 혹시 나에게 당황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나 문제나 아니면 선택의 순간들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어딜 가느냐?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상담한다고 또 어디 누군가 상담하러 갑니다. 아니, 자신이 살았던 자신의 인생 여정을요 누가 가장 잘할까요? 가장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요 나예요, 나. 그럼 상담을 누구한테 받을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과거는 너무 자기가 볼 때는요 비참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이러니까 오늘을 쳐다보는데 오늘이 그냥 살았던 삶을 어제의 연장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누리셨습니까? 오늘의 삶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잠깐 오가는 얘기들인데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차 타고 오는데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와 추워졌다 그러고, 뭐 서 있는데 춥더라 이러시고, 그러면서 또 바람 불었으면 오늘 굉장히 추웠을 거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셔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참 일단 귀하다. 뭐 차 타려고 그러시면 차가 저기에 발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발판 없이 약간 높으니까 타실 때마다 거의 등산을 하세요. 등산. 아니, 노인네 세 분이 다 등산을 합니다. 그렇게 응청하고 타요. 타시면서도 또 한마디씩 꼭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라고 또 인사하시고, 뭐 저녁은 드셨어요 하고 또 인사하시고, 뭐 한마디씩 또 다 인사하셔요. 그러면서 또 날이 춥다 어쩌다 여러 얘기들 하셔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소중하고 충만하면요 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런데요 눈앞에 산의 진미를 놔두고요 오늘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요 산의 진미를 앞에 놔두고요 입맛이 없어요. 이게 입맛이 없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요 짜증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내 옆에 갖다 놓고 응답으로 지금 나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하나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축복 안 보입니다. 그냥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거죠.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디가 보여지게 만드느냐? 미래가 보여져요. 아니, 미래가 보여져야 도전을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야 그 길을 향하여 집중할 것 아닙니까? 진짜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은 도전을 준비합니다. 도전하는 걸 꿈꿉니다. 그게 응답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거는 누구의 과거, 현재, 미래죠? 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응답을 진짜로 여러분 다 누리는 발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나의 기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누리는 나의 기도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드디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정말로 집중되어지는 그 비밀이 생겨나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지는 것이 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정말 여러분, 영적 서밋, 이 축복이요, 얼마나 무서운 축복인 줄 압니까? 마귀가 볼 때, 마귀는 영적 서밋을 가장 싫어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마귀는 압니다. 복음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자가 복음 말하면요, 그 복음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요,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서밋인 자가 조그마한 거 하나 행하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파급이 갑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기도를 하고 계시냐고요. 진짜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두느냐,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주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죠. 우리는 주로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죠. 너무 답답하면 기도하죠. 그거 말고요, 정말로 나의 기도가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기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24시가 정말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기도가 24 기도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져야 돼요. 저는 정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아니,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안 되는 한계. 특히 가족한테 받는 상처는 몇 배입니다. 몇 배. 그렇죠? 아니, 교회의 성도가 목회자한테 상처받는 것은요, 또 그게요, 성도 간에 상처받는 거하고 더 다르게 몇 배의 그 데미지가 갑니다. 그렇죠? 아니, 부부 간에 배신을 당하면요, 그 배신감은요, 이유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부부 간에, 혹시 저 여자가 당신 꼬시면 어떻게 할 거야? 혹시 저 남자가 당신 꼬시면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얘기들, 농담으로라도요, 난 넘어갈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왜입니까? 부부간에는요, 그 금기가 있어요. 금기. 진짜 그거 있거든요. 정답이 있습니다. 딱 정해놓은 정답. 난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난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만을 사랑해. 혜은이가 불렀잖아요. 당신만을 사랑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그런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믿었던 친구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아니, 이런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워집니다.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나? 어느 날 그런 자괴감이 들면요, 걷잡을 수 없는 시험이 온다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이런 직장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애들 키웠나? 애들이 배신했을 때 그런 생각 들면요, 뭐 어떻게 그거 감당합니까? 근데 렘넌트 7명은 다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만만해 보이십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걸 다 주셨잖아요. 아멘? 갑자기 울컥합니까? 갑자기 막 옛일이 생각나서, 아니면 지금 현재도 그런데 라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의 기도가 그걸 서밋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가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실제로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자기에게 지금 사탄의 가시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명명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좀 병들었다, 아니 내가 조금 힘들다,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 아예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사탄의 가시래. 사탄의 선물도 아니고 사탄의 가시랍니다. 가시. 그 사탄의 가시가 지금 자기를 계속 그토록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하여 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탄의 가시를 일일이 열거하면 시험 들 사람 많겠죠. 어떤 놈이 나한테 사탄의 가시야, 어떤 문제가 나한테 사탄의 가시야, 그런 것들이 많겠죠. 바울은 근데 딱 하나를 좀 얘기합니다. 자기 몸 안에 들어있는 그 질병.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걸 허락한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얻은 답이 뭐죠? 내가 약한 데서 우리 주님이 강함이 되시는구나. 서밋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주님이 나에게 더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걸요 완전히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이거 나의 기도 속에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나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크든 작든 우리에게 기능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가 영적 섬이 되어지면 그 기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별것 아닌 나의 기능인데 내가 영적 서밋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집니다. 솔직한 말로 꿈해몽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합니까? 아니 솔직한 말로 뭐 돌팔매질 던지는 거, 뭐 이거 대단한 게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25시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지배하셔서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하니까, 요셉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꿈 해몽이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양무리 가운데 양을 칠 때 사자도 들어오고 곰도 들어오는데 그 돌팔매질 가지고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면서요 양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는 마음으로 양들을 지켜냈던 그 다윗을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골리앗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충 골리앗이면 형들도 나가서 도전해서 뭐 사울왕도 한번 뭐 도전해서 해보겠는데, 이게 대충 골리앗이 아니라 엄청난 골리앗이라, 아니 뭐 사위를 삼고 뭐 이만큼 너희에게 뭐 혜택을 준다 암만 얘기해도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때 누가 나가죠? 갑옷도 없는, 칼 한 자루도 없는 다윗이 저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딱 주워서, 그리고는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 더 지나면 그것은 우리를 문화 서밋의 자리에 드디어 생명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 영원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 되기를 소원하기를, 정말로 그걸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치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뭘 하느라고 2시간을 채 못 자고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뭐 몇 시간 자고 나오고 상관없이 새벽 예배 나오면요, 이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렇게 깊이 되어집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올 때 벌써 제 마음 자세가 어떠냐면, 몇 시간 못 잤지, 오늘 가면 대충 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겠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요, 막 가슴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막 시험이 들고 힘들면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어디 오기가 싫으냐, 예배 오는 걸 싫어합니다. 멀쩡히 새벽 예배 잘 나오던 분이요, 새벽 예배를 끊어버리고, 수요 예배 끊어버리고, 멀쩡히 막 주일날 예배 잘 오던 분이요, 예배를 끊어버리고. 그 누가 하는 짓이죠?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예배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이게요, 마귀는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아예 미리 마음에 딱 그냥 몇 가지는 잘라 놓으세요. 주일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죽더라도 주일날은 죽지 마라. 결혼식도 주일날 할 것 같으면 연락도 하지 마라. 그 연락도 하지 마란 말이 애들한테 전부 귀에 꽂혔는지 한 놈도 연락을 안 해요. 토요일날 결혼 보통 많이들 할 텐데, 제 친구들 중에 토요일날도 결혼식 하는 친구들 한 놈도 연락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잘못한 거겠죠. 너무 세게 얘기해버려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는 소중하니까 집중하려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은 양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대표적인 정시기도자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 감사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아니, 지금 오늘 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일 사자굴에 당장 들어갈지도 몰라요. 오늘 기도하고 나오다가 체포돼 가지고 당장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제가 이 말씀을요 묵상하다 보니까,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묵상하다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새벽에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로 이제 기도하면 장로님들 이름부터 쭉 부르죠. 그러면서요,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으로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계속 읊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한 분은요 이렇게 쫙 읊고 지나가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아요.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문제도 저에게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이걸 딱 붙잡고 육신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허물로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으니, 내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당연히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게요 제 안에요 깊어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게 진짜거든요. 정말 이게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살려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앞에서 나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시간, 이 깊은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들이 또 우리에게는 무시기도로, 무시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단의 모든 이 마귀의 관계를 깨버리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살려내고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바뀌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는요,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요 기도한 겁니다. 얼마만큼 답이 나왔냐? 나의 연약한 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한 걸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시대는 연약한 거 내가 이렇게 드러내면 그걸 약점으로 잡는 시대입니다. 뭐 진솔하게 나를 오픈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냈다가는요, 그 뭐 후폭풍이 이상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앞에 서 있는 사도, 지도자, 리더가 자기의 연약한 거 쉽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걸 드러냅니다. 왜 드러내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그 강함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깊은 기도 속에서 나와지는 진짜 치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가면 어느덧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적인 상태가 뭔지를 알고 실제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예비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아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적 서밋부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전부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원내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밋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건강한 지체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선전해야 될 자들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잊혀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스케줄 자체가 없는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제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모든 방향과 태도와 중심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갈등, 위기를 싹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증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더욱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영적인 서밋 되기를 소원합니다. 렘넌트 7명처럼 영적인 힘을 가진 증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작은 달란트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그 일에 문화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이 일에 영적 서밋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가족들 직분자들 우리 후대들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원대 세워진 지체가 되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참으로 영적 서밋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정식기도가 되어질 만큼 예배의 축복이 날마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육신의 이유 때문에 또 길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집중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고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앞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100%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로 저희들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진실로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전도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